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언약과 새 계명. 지난 시간에는 하늘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언약, 예수님께서 이루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버지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시며, 그 둘째 것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다시 생각하여서 오늘도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 새 계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일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것이 6번 나오고 요한 3서에서 4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가 총 10번이 나오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명칭할 만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그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만큼 사랑했는가, 예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는가를 이 사도 요한이 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 그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다. 누가 사랑하는 자들인가요? 사도 요한이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누가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한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누굴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셨습니까? 옛 언약을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새 언약,
복음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모아사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게 여기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 택하고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짓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의 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선택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버릴 수 없고 그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사 사랑하사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확증하셨다. 어떻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또 어떤 친구의 우정처럼 필로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아가페 사랑이고, 그 아가페 사랑은 그 예수를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늘 누누이 말씀드렸으면 새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고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비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내시는 것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인하여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분명히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에 있는 거예요. 옛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는, 새 계명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는 거냐? 옛 계명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계명이래요. 왜 새 계명이냐? 율법은, 따라서 율법은 사람이 가르쳐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진 것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거. 그래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 겉은 아름다워. 근데 속은 썩었어.
냄새가 나. 독이 있어.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처럼 또 나오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었구나. 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우리 한번 중간에 있는데 한번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잠깐 먼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뭐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겉과 속이 다르면 뭐한다고 했어요?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겉과 속이 뭐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율법을 지켜요. 겉은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속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지금 오늘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한 성도를 죽이는 일을 앞장서 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엄격하게 빛비춤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빛이나 그 빛비춤을 받은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은 누구냐? 새 계명으로 사는 자들이다. 왜 새 계명을 하느냐? 그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비로소 죄의 씻음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옛 계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산다. 왜? 옛 계명은 돌판에 기록된 것을, 율법에 기록된 것을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하지만 새 계명은 이제 뭐예요? 그 율법으로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지 않았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죽어져야 될 것이고 이건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새 계명, 새 언약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록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누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사랑해야죠. 왜 사랑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건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앞전 시간에 뭐라고 하나님의 빛비춤을 얘기했잖아요. 그 빛비춤이 뭐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끌어내어서 어둠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셔서 이제 예수 보혈을 빌어서 그걸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사랑,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새 계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 왜 당신 사랑 안 합니까? 이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거를 뭐 하는 거야?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법인 거예요. 지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당신 사랑 안 합니까? 왜 당신 용서 안 합니까? 이것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막 다그치고 한다면 그건 율법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새 계명은 새롭게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옛 계명부터 있던 것인데 근데 그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어져야만 왜? 예수와 함께 죽어져야만 우리 옛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옛계명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예수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살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옛 계명을 따라가지만 새 언약을 이룬 사람들은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들은 새 계명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았는데 어둠 속에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옛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 옛 언약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은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런데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옛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새 언약으로, 새 계명으로, 새 사람으로 다 새자가 붙이죠. 다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 뭐예요?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은 자요, 죄사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다. 그런데 빛비춤을 받았는데 어둠 속에 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부터 26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를 뭐라고 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의 피를, 예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는데 이것을 쉬운 말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곧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니까 언약피,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를 쉬운 말로는 이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피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구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부어주신대요. 부어주시는 건 뭐예요? 새 사람인 거예요. 새 계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의 피를 뿌려준다. 이 예수의 피 뿌림을 뿌림받지 못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의 피 뿌림을 경험하지 않으면 새 계명으로 살 수 없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비춤을 받았는데 아직도 어둠이 있어. 이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새 언약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빛비춤을 받았다면 그 빛비춤은 반드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은 새 계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여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9절 말씀 쉬운 말 성경을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보세요. 이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을 가지고 새 계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 옛 언약 율법을 폐하시는 거예요. 왜? 옛 언약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아니, 자기도 사랑하라면서 누굴 보고 사랑하라고 그래.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은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음받아져서 사랑하며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이 사랑하게 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 저 사람은 나하고 원수니까 사랑 안 해.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사랑. 이건 인간의 사랑이고 지식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다니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뭐래요? 원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사랑했습니까? 개 취급했다니까요.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그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원수를 뭐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직분 있다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정말 진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요 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빛비춤을 받은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온 자들이, 정말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그런 자들에게 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라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뭐하면서 사랑하며 살도록 해주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마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근데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거기까지라니까요. 못 따라가요. 오병의 기적을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육신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못 따라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흉내낼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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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빛비춤을 받았는데 어둠 속에 있어. 그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죠. 그가 빛 가운데로 나와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노래가 오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 가사말도 있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누가 있나? 송대관이 불렀는데 누가 불렀는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13장 34절, 내가 12장으로 했나요?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뭐하라?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두 사람 다 뭐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회복된 자가 그 좌우편에 있는 이웃과 이웃 간에, 형제와 형도 간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말하는 거, 내가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이루었다.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가 형제를 뭐하라는 거야? 이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몸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난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미워해.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을 미워해. 그건 병든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든 거예요. 사랑에 병이 든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병든 거예요. 여러분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치료받아요? 예수 보혈의 피로서 치유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어야 되는 거.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죽었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 뭐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난 머리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 십자가 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지요. 또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십자가 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 보여지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 있음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새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빛비춤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 반드시 빛비춤을 받은 자는 예수께로 나와야 돼. 그리고 예수께로 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비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하반절에 밑에 보면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다시 이걸 뭐예요? 빛비춤을 받았어. 빛비춤을 받았다고 하면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말은 하면서 그 형제를 뭐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자예요?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 예수님께서 우리 새 언약을 이루셨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켰어. 그런데 날마다 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죠. 가짜야 가짜. 겉모습만 있는 거라는 거죠. 보세요. 빛비춤을 받았어. 근데 빛비춤을 받았다면 빛 가운데 나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죄인을 깨닫게 되고 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해.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디에 있는 자라? 어둠에 있는 자라. 11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시. 여러분 보세요. 새 언약이 빛이 비춰지는 사람 빛을 비추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 빛을 볼까요? 못 볼까요? 보는 거죠. 택한 자들은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가는 자들이 택한
축하받은 자인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쳤으면 어둠의 있는 자들은 그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길을 아는 거예요. 길을 알아요. 근데 오늘 어둠에 있는 자들은 갈 길을 모르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갇혀 있다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사람의 지식으로는요, 방향감을 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빛비침은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예수께로 가잖아. 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죄인들은 그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거기 가서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됐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면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야만 진짜 성도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여러분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없는데 왜 성도하고 문제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이와 같이 둘째 형제 사랑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놓았다면 형제 간의 관계도 이웃 간의 관계도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정상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보셔서 정말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모양만 그런 것인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겉으로는 선자 노릇도 하고 권세 있는 것도 하고 다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야 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구원받는 거잖아요. 네가 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왜?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할례받은 마음이에요. 예수의 피로 할례받은 마음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새 계명이다, 새 언약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계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여, 빛비춤을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이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그 새 계명은 옛 계명부터 너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겠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신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의 피로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연결시켜 주셨고, 이제 형제와 형제를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빛비춤이요, 이것이 죄사함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이것이 새 계명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짓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비춤을 받다면서 아직도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빛비춤을 받았다면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고 새 계명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